좀 그거 보시겠어요? 3절에 가보시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있죠. 거기 밑줄 한번 그거 보시고요. 또 4절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리고 10절로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10절에도 두 번 나오죠. 11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오늘은 시편 63편은 56편은 의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또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단어의 어근, 뿌리는 견고함이라는 뜻이에요. 확고부동함,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 이런 단어인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편 56편은 사울왕에게 급하게 피하다 보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말씀에는 그냥 다윗이 들어간 것 같지만 거의 거기 들어가서 포로로 잡히듯 그런 신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56편도 비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4절로 가보십시오. 가로 해보십시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그 다음에 11절로 가보십시오. 하반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5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5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5도시마다 자기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망간 가드 땅, 그게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웰컴한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찾아온 거죠. 아니, 다윗에 대한 소문 못 들었습니까? 다윗은 우리와 싸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그리고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말하는, 사울, 현재 왕인 이스라엘의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 더 10배나 더 백성들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우리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기고 가는 것은 다 다윗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윗을 우리 땅의 수종으로 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오늘 밤에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다윗이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막 수염에 침을 흘려가며. 그 대목이 사무엘상 21장에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부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편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석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사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사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목숨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경각에 달려있는 거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계속 반복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현실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계속 그러는 거죠. 분초를 두지 않는 거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는 이 대목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데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던 말씀들, 그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묵상 간증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묵상 간증. 그레이스 응웬이라는 베트남 사람이 묵상 간증을 올렸어요. 베트남 사람인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고된 유학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게 일시적인 믿음 이런 거, 지적인 믿음 이런 거죠. 아시죠? 일시적인 믿음은 그냥 부산에서 대구 가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간절해지는. 또는 수능 때가 되면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는 병이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 수술 잘 끝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끝나고 나면 그냥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이런 게 일시적인 믿음이잖아요. 지식적인 믿음은 뭐죠? 이순 장군이 나라를 구한 건 다 알죠. 우리 모두가. 근데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이순 장군한테 부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가 오셨던 것은 확실한 사실 같지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곤고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로 달려가거나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식적인 믿음인 거죠.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는 교회 안에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말씀 안에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탁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큰 사건을 만나면 참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면 알아요. 와,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첫째 아들이 4살 때 교통사고로 이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4살짜리 아이를 봉고차가 앞바퀴 뒷바퀴가 다 타고 넘어서니 거죠. 근데도 외모상으로는 멀쩡했어요. 멀쩡한 아들이 그냥 발가벗긴 채로 누워있고 흥급대기 하나 툭 올려놓은 상태인데 절묘하게 제가 응급실 문을 열고 탁 들어갔을 때 의사가 반대쪽으로 나가는 문을 쑥 나가면서 요 수술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한쪽을 빼고 또 한쪽을 마저 빼고 마스크를 벗고 나갈 때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의사가 아들이 누워서 죽을 똥 말똥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고 나가니까 얼른 가서 아들을 보지 않고 의사를 붙잡았어요. 아들한테 가지 않고 의사를 붙잡고 지금 어디 가냐고, 애를 살려야지,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 있죠.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사실은 뇌사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그 순간부터 이 아이한테 의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때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 말고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이런 별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살만하고 견딜만 하잖아요. 이런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인가? 근데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가 있어.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기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잖아요. 쌓아놓은 기도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응연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과 동기들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니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학교와 직장에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성품과 능력 덕분에 편한 외노자의 삶을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저에게도 삼키고 침을 당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직장에서 한국어로 고객 대상 서비스 교육을 하던 중 고객 한 분이 왜 외국인이 교육하느냐며 다른 고객들 앞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업무도 아니고 전처럼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입사 후 처음으로 동료 앞에서 지적을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그분께 양해를 구한 뒤 제가 맡은 부분을 끝까지 진행했고 동료들에게 위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국인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왜 열심히 하는 나에게 딴지를 걸지라며 판단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제게 외국인으로서 이 정도 하는 건 대단한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견디며 가야 할 외노자의 생활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저도 내 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내 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살폈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저녁에 신방이 늦게 끝나지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은 미리 이제 오후에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이게 좀 번역상에 약간의 어떤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역본을 영어 버전 또 이런 그 히브리어 버전 많은 성경을 살펴봤는데 이게 그냥 이보다 더 좋은 번역과 안전한 번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가만가만을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냥 조금씩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어서 가거든요. 맨날 제가 무거운 간증들만 하니까 좀 가벼운 간증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였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학을 결정을 할 때 전사님들의 아내들이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 신학을 결정할 때 26살 때 결혼을 진짜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결혼하지 않는다. 독신으로 나야 하나님 앞에 이 긴 시간 동안 절대로 신학 안 하려고 도망을 다니다가 한 4년 반 5년 만에 겨우 결정을 해서 신학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고생을 시킬 수는 없겠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를 하고 아주 그냥 절대 결심을 하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제 아내는 편입생이에요. 사모님이 토목학과 출신이거든요. 토목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3학년으로 신학교 편입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1학년부터 했고, 편입생은 이렇게 듣는 과목이 3학년으로 들어오면 1학년부터 전공 필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교실에 겹칠 일이 거의 없어요. 잘 없죠. 어쩌다가 같은 수업이 하나 정도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저는 아내를 몰랐어요. 전 여러분 신학교 때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봤던, 믿거나 말거나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옛날에 대학 도서관은 높았어요. 칸이, 그죠? 앉으면 이렇게 앞 사람이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리 지정석도 아닌데 자기 시간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리다 이걸 은연중에 표현도 하고. 근데 편입생이고 아내가 아버지 몰래 편입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 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짬을 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학원 선생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학비를 또 버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도서관에 있을 때로 지어가면 볼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제 생각에 어떻게 앉다 보니 이제 맞은편에 앉은 거예요. 근데 뭐 모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명히 수업이 없는 시간인데,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항상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쭉 반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간표에 보니까 정말 수업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별일이다. 앉아있던 말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는 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10분 단위로 정말 관심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10분 단위로 관심이 막 이렇게 정폭해지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하고 제일 친했던 기숙사에 있던 이호연 목사라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해요. 너무 이렇게 친한 그런 사람이라 제가 이제 3일 만에 그 호연이한테 같은 기숙사니까, 야 호연아, 내가 이름이 참 구려요, 그죠? 숙자가 뭐예요, 숙자가? 숙자자한테 관심이 생겼다. 그랬더니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 불쌍해서 어떡해. 왜 그랬더니 우리 숙자 누나 어떤 형제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생겨서 어떡해. 불쌍하다 형. 이제 막 놀림을 당했어요. 이제 놀림을 당하고 이제 걔는 기숙사로 가고 저는 뒤돌아서 총학생 활동을 할 때이기 때문에 총학생회로 오는데 제가 불러 세웠어요. 야 이호연, 왜요? 야 너 그 형제가 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얘가 그때는 거의 뒹굴다시피 웃었어요. 형이랑 얼굴을 한번 마주치기를 했어. 인사를 한번 하기를 했어. 누나가 형을 보고 왜 기도를 해? 형 찬물 먹고 가서 정신 좀 차려. 막 더 이제 비웃음을 당했어요. 일주일이 됐을 때 그 교회에 오영필 전도사님이라고 되게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설교 잘하는 전도사가 있다 그러면 너무 관심이 생겨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핑계였어요. 수요일 날 총학생회 빨간 프라이드 관용차를 타고 이제 아내를 태우고 그 다음에 호연이를 태우고,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도인선 전사님도 있었답니다. 도인사님도 태우고 그럼 성남을 갔어요. 안양에서.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수요예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호인이한테는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위기 설득 보고 싹 빠져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야 되니까 배웅한다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데 제가 옆에 한번 타보세요 그랬어요. 조수에 탔어요. 막 당황하면서 탔어요. 그래서 제가 숙자님 미안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다고,
21일간 작전 기도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던데 그 남자 혹시 저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아니면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감정이 생기고 3일 뒤에 학교 뒷산에 매일 기도하는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결혼 기도를 딱 6개월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기도가 제가 5개였어요. 하나는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매를 주십시오. 두 번째, 됐나 그러면 됐다 그런 자매를 주십시오. 제가 사역이 되게 바빴고요.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그냥 밤을 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중학생의 활동 여기 막 학원 보고마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학원 보고마를 위해서 또 막 목숨 걸고 저는 그냥 분초가 바빴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연애하고 막 댕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됐나 그러면 됐다 그런 자매를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5개가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독립군의 아내 같은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살림 신경 안 써도 지 알아서 다 하고 한 달, 2달 독립활동하다 나가 들어오면 애 잘 키우고 있는 독립군의 아내를 달라고. 세 번째 기도 제목 웃기죠.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여기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맞으면 그냥 맞으면 됐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해온 6개월간의 기도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도 안 되게 옆에 앉혀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던 형제가 있다던데 그 형제가 아니냐고. 근데 그날이 여러분 21일 안에 마지막 기도하는 날이에요. 작전 기도 21일 마지막 날 수요일을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내 기도 제목 뭐였냐면, 하나님 균형제가 제 짝꿍이 맞으면 20일 안에 저한테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이게 이제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된 거잖아요. 자, 6개월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왔기 때문에 혹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오늘이 21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죠? 그랬더니 됐대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났는데 서로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이게 왜냐면 서로 아는 사이거나 밥을 한 끼 먹어봤거나 뭐 커피를 한 잔 해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3일을 또 지나서 10일째가 됐어요. 10일째 이호인이한테 공준화 카드를 빌려가지고 기숙사 앞에 있는 공준화로 밤 10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인가 4-5시간을 통화를 하면서 한 달 뒤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혼 날짜를 잡고 그 뒷날부터 한 달 뒤에 결혼식이 있다고 뭐 부총장님이며 처장님들이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다녔어요. 부총장님 저희 한 달 뒤에 결혼합니다. 언제부터 사귀었었니? 10일째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만지 다 그랬어요. 가족한테 전화를 형님 한 달 뒤에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한 달여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사회법을 좀 따라서 제가 3개월을 더 기다려서 정확히 제 아내한테 제가 마음이 감정이 생긴 4개월 때 결혼을 했어요. 아내랑. 그러니 커피숍을 가본 적도 없고 마주 앉아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면 안양에서 성남까지 왔죠. 아내를 태우고 등교시키고 또 저녁에 또 집에 가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3개월간은 그렇게 했죠. 그렇게는 했었지만 그때 뭐 대화도 나누고 했었지만 그 4개월 정도 만에 결혼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던데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6개월 동안 결혼 기도해온 그 기도 제목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확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전국에 철야 예배를 잘한다, 새벽 예배가 은혜스럽다, 수요예배가 은혜스럽다, 주일 예배가 은혜스럽다는 교회는 전국 8도를 다 다녀봤어요. 6개월 시간을 정하고.
내가 막 사역하기 전에 그런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리고 투어를 다녔어요. 그래서 철야 예배 은혜스럽다는 교회 다 다녀보고 새벽 예배 은혜스럽다는 교회를 다 다녀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역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일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21일이 넘어가고 30일쯤 되니까 세 군데에서, 하나는 기숙사 선배님이, 하나는 학생처장의 신규 교수님한테서, 그리고 하나는 김승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기획처장님한테서 제 결혼식에 와서 축시를 낭송해주고 가신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추천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목동에 있는 목동능력선교회 부터 해서, 근데 세 군데가 전부 다 대학원까지 등록금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기숙사 선배님이 잘 보고 처장님들이 소개를 한 게 돼서 대학원까지 전부 다 등록금을 다 준다니까 이거 뭐 룰루랄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다니.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은 날 너무 자유스럽게 아침밥을 기숙사에서 먹고 로비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임무용이라고 하는 목회학과 1년 후배가, 저는 신학과거든요, 오더니 저 선배님 혹시 저기 사역자 누구 기도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응답은 제가 이제 골라가면 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응답받았던 소리를 안 했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의 전삼을 찾는데 선배님 우리 교회 가서 사역하시면 안 되냐고. 교회가 어딘데? 성남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사실 일주일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냥 인쇄치레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기도 한번 해볼게. 같이 너도 기도 좀 해줘. 그리고 그날 저녁 뭐 여전히 기도하는 학교 뒤산에서 산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앞에 싹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유관이라고 하는 건물 앞에서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봉고차 안에 앉아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거의 90도 다 되셨을걸요. 그분이 설교한 카세트 테이프 4개짜리 설교가 있었어요. 그걸 은혜가 돼서 앉은 자리에서 그 4개를 다 들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근데 그 중에 신학생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첫째, 아무도 안 가는 데를 가야 됩니다. 먼 데를 가야 됩니다. 사례비를 가장 적게 주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5개를 얘기하는데, 그 폭포같이 비가 오는 날 제가 그 비보다 더 울었어요. 진짜로. 내리는 비보다 더 울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데 가겠습니다. 이런 데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안 가는 데 가고요, 사례비가 가장 적은 데 가고요, 가장 먼 데 가고요, 하나님 제가 그러려고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데 가겠습니다. 그 장면이 그냥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쑥 저 앞을 지나가는 거 있죠. 근데 그걸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내용을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은행동 성결교회를 그래서 가게 됐는데요, 사립이 30만 원, 11조 내고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구제원금 하고 나면 제가 돈을 보태야 됐었어요. 가는데 3시간이 걸려요. 가장 멀었고요. 교회가 100명이 채 안 됐어요. 한 70명쯤 제가 갔을 때 우리 예배당의 반만 한 1, 2층으로 된 교회인데, 1층은 우리 옛날에 학교 내 골마루처럼 됐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힘을 세게 주면 쑥 꺼져요. 이거 다 뜯어내고 그 보일러 깔고 하는 거 전부 다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예배 찬양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철야예배 찬양인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데를 수요일 날도 갔어요. 수요예배 찬양인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3시간 걸려서 돌아오고, 금요일 날은 간 때가 막 겨울이 될 때였기 때문에요, 철야예배 인도하고 그 추운 난방이 안 되는 학생회실에서 그냥 어떻게 침낭 하나에 덜덜 떨면서 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막 전도하러 학생이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생이 막 100명씩 1년 반 만에 부흥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역하고 또 토요일 밤에 덜덜 떨면서 자고,
그리고 주일 사역하고 주일 저녁에 왔었어요. 예. 그랬더니 3주 만에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전기 담요랑 이불이랑 다 준비해가지고 전사님 이걸 피고 주무세요. 그리고 첫 학기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제 등록금을 댈 수가 없죠. 담임 목사님 불러서, 임창희 목사님. 그래서 이 내용이 그 교회 개척사 60년 사이에 여러분 책으로 다 담겨 있어요. 어떤 목사님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남든도사 너무 고마워. 그 교회는 갔더니 목사님은 참 희한해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목사는 똑같은 목사인데, 조그만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도 대충 생각하는 경향성이 참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생신인데 저는 생신을 못하게 하잖아요.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목사님 생신을 아무도 안 챙기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케이크를, 그렇게 큰 케이크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제일 밑에 케이크가 1m 정도 돼요. 1m. 양쪽에서 학생 둘이가 들어야 돼요. 5단짜리. 그 다음 제가 만드는 거 잘하니까 박스를 가지고 5단짜리를 만들고, 거기 위에다 전부 다 초코파이를 깔았어요. 초코파이 10몇 통을 사가지고 초코파이를 깔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 축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학생, 중고등학생들하고 들고 들어갔죠. 초를 막 다 태워서. 그래서 그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아닌데 사모님이 너무 고마웠던가 봐요. 가을이 되면 저를 사모님이 백화점을 데리고 왔어요. 구두부터 양복 위도까지,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한 벌. 봄이 되면 또 데리고 가셨어요. 1년에 2번씩 구두부터,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 하나도 제가 산 게 없었어요. 양복이며 옷이며 사모님이 다 사줬었어요. 그 뒤로 제가 혁대가 끊어져도 구두가 달아도 사질 않았죠.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분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줄 때까지 저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제 바지며 신발이며 뭐 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선택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사모님한테 1년에 2번씩 양복을 얻어 입었죠. 와이셔츠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 됐을 때 불러서 들어갔더니, 남진도사 우리 교회 형편 알잖아. 이거 교회 재정이 아니고 내가 모은 거야. 너무 고마워서 내가 모은 거니까 이걸로 등록해. 그걸 받아드는 순간부터 목사님도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여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제 마음 안에 태산 같던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의 처분대로 제가 하나님께 저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인 게 그렇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사역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6편을 지나가며 그 미친 채 하며, 여러분 완전 미친놈처럼 문을 막 어그적 하면서 막 다윗이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을 위기에서 자기를 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가 미친 척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그만 문제들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수도 계란기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어간에, 그 수도 계란기로부터 이 어간에 제가 돈 빌린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성도 중에도 있어요. 이게 너무 회개가 된 거예요.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너 어느 순간부터 돈을 빌리더라, 내가 죽었니? 이런 거죠. 겁이 나서 좀 금식을 잘 못해요. 금식을 하고 나면 기억력이 싹싹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또 금식을 일주일씩 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여러분 금식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겁이 나고 이제는 금식도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회개였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느덧 내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나님의 죄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다시 이 시편 56편을 이렇게 보면서 네 하나님, 제가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이 섰네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켜켜이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했던 기도들이 나를 붙잡아요. 믿었던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가시니까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6번씩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8시에는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한 가정을 가지고 오시면 꿀단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